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중심을 원하십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오민수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앞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시라면 넘어지거나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피셔서 목적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이곳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중간 평가를 마치고 따사로운 5월의 계절이 저희를 반깁니다. 늘 새롭게 맞아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흠뻑 받아 이번 학기도 하나님이 저희 각자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성숙의 상급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작고 연약한 저희를 온 세계를 위한 평화의 사신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화해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격동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따사로운 5월이지만 어느 때보다 혹독하고 잔혹한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잠히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미얀마 사태로 이름 모르게 숙청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참된 피난처를 얻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돌보셔서 총포가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 나라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수단에서 군벌의 힘대결로 많은 사람이 까닭없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세우신 권위들이 몰라질지라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징벌하여 주의 공의를 세우시고 그 땅과 그 백성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의 명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온 세상이 몸서리칩니다. 그들의 역사와 내력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무력과 폭력과 곤모술수와 인간의 꼼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성하신 순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늘 많은 이 세대에 저희가 소명을 받아 수확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교내에서 수확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갑절의 영성을 더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체험케 하셔서 오롯이 주님 가신 길을 평탄케 하고 고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가정 일이, 때로는 경제적인 여건이, 때로는 원근각지의 복잡한 사정들이 저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곤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영성이 어느덧 주님 이외의 잡다한 것들로 식어지고 시들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똑바로 보고 똑바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에 십자가의 능력이 이룩하신 기쁜 소식을 전할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이 시대의 증인으로 김경수 총장 목사님을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남김없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았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니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접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제대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하신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손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사렛 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시는 김경수 총장님께 오셨습니다. 전국 총장 초청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고 보험주의 총장 협의를 섬기시며 한국 기독교 총장연합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총장님. 미국에서 오랫동안 20년 넘게 생활하셨고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목회자로 그리고 대학의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총장님, 오늘 우리가 이제 중간을 넘어서 학기말 마무리할 즈음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또 학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 총장님께 또 도움도 청하고 또 기꺼이 도와주시기로 하신 분인데,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이번 봄학기를 더 잘 할 수 있고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튼 총장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사렛 대학교 총장 김경수입니다.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23년 살아가지고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실지라도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새로운 교회에 가면 인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God is go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다라는 건데 우리도 한번 해보죠. God is good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all the time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좋으십니다. 그러면 all the time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좋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세요. 하나님 좋으세요. 우리 학교는 아멘 이렇게 요거보다는 더 잘 나와요. 하나님 좋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가? 그러면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정말로 하나님 좋으신가? 우리가 하나님 좋으시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좋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 진짜로 좋으신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두운 미래, 도대체 나에게 보이지 않는, 보일 것 같지 않는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닥치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좋으신가? 좋으시다면 이런 것을 주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좋으세요? 이런 침묵도 어색하죠, 좀. 하나님 좋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으세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좋으시다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건 뭐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질문해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없어. 그런데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네.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이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거,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동대구로 내려오면서 저희 교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같이 우연찮게 옆에 내려오게 됐어요. 인사를 하셔서 전 모르니까 잘. 그래서 저 뭐 어느 교회 누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한동대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전 진짜 좋으신가?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1살도 안 된 아이가 칼을 달라 그러면 엄마는 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 아이는 때를 쓰면서 달라고 그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줄 거다. 왜냐하면 엄마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는 항상 아이에게 최선의 것을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시기 때문에 오늘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별로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죠.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인생을 바꿔주고 나의 인생이 소망이 되고 나의 가치가 이로 인하여 변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너무 힘없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걸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도 그렇고 모든 걸 투자해서 움직였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소망도 죽어버렸죠. 그들의 미래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역시 우리가 살았던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기가 살았었던 옛날로 돌아가기로 하고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장면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요. 그들의 미래는 없어졌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엠마오로 향해 가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동행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동행하는데 주님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그렇게 가냐? 그러니까 이들은 한심하다라는 생각으로 되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당신은 모르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러면서 쭉 설명하죠. 내용들이 쭉 써져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니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더 합니다.
여자들이 갔는데 무덤에 갔더니 부활하고 없더라. 이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시체를 보지 못해서 그거 살아났다. 뭐 천사들의 얘기도 들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을 보았고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부활의 사건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첫 만남을 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들의 인생을 거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까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소망이 없던 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들에게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말씀을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쓰여진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여진 말씀, 성경. 두 번째는 선포하는 말씀, 제가 설교하는 것,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성찬으로, 성례로, 성찬으로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은 이 4가지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과 동행했던 예수님이 쓰여진 말씀,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쓰여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풀어주는 거죠. 쓰여진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쓰여진 말씀이 있고 선포로서의 말씀, 주회로서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성찬을 떡을 떼고 축사하고 떡을 뗍니다. 성찬으로서의 말씀이 주어지죠. 그때 눈이 뜨여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영어로 보면 burning heart예요. burning heart. 좌파에서는 타는 가슴으로 뜨거운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생성됐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좌절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새롭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심장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고 말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의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찬을 나누면서 눈이 크게 띄어졌지요. 존재했을 때는 그의 존재를 보지 못했고 존재하지 않을 때에 그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존재를 비존재를 통해서 인식한다라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존재할 때는 존재를 인지 못하는데 비존재했을 때 존재를 인식했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를 보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아이러니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실 때는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 배고프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이제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내려주시고 인도에서 거기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앞에 왔을 때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저기는 우리가 가지 못할 땅인데 너무 어렵겠는데 너무 우리 환경이 어려워서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를
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존재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를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비존재를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떡을 떼어줄 때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떡을 뗄 때, 주님의 몸을 받을 때, 역사적 사실로 이것이 인지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기들의 삶 속에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미시오 데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건데요. 미션 오브 갓에서 하나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명은 빌립보서 2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그걸 버리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form of God이라고 그래요. form of God이 form of servant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미션 하나님의 미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 지금 브로큰 바디라고 얘기하는데 이 브로큰 바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떼어서 넘겨주고 그것을 떡을 축사하고 먹었을 때 새롭게 눈이 띄어졌거든요. 브로큰 바디가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깨어진 몸이. 미시오데예요. 하나님의 사명.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Body of Christ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미시오데이.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내어주고 누군가가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브로큰 바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 심장 안에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브로큰 바디가 되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예수 그리스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개신교가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어주고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이 살아나고 있는가.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주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대신대학교에 소속된 교직원들 또 학생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미션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브로큰 바디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는 존재를 보게 됐던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분, 실질적 역사적 존재로 활동하고 움직이시는 그분. 그래서 내가 작은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육체로서 보여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임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편재함, 하나님의 편재함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여진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가 같이 동행했을 때 보이지 않았었던 그 역사적 실체를 자기 심령 가운데서 새롭게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세계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 참 멋있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삶의 방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눈이 떠지면서 삶의 방향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핍박받고 돌아가시는 곳.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이들에게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피해 사실은 도망가고 있는데 사실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방향성이 죽음에서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엠마오로 택했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냐면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그곳인데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고앤텔이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나타났었던 사건을, 자기들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했었던 그 말씀의 영향력을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여기가 죽음의 장소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생명이 거하는 곳이구나. 그 안에서 같이 존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겁니다. 거기에는 말씀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부활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버닝 하트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버닝 하트. 내 심령이, 내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1884년 내지는 1885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조선 말기, 조선 후기, 소위 말해서 조선의 국군이 다한 그 고종 시대입니다. 1884년 9월에 그 하레스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처음으로 정주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선교사가 들어왔던 게 이제 그 1885년이에요. 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조선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헤런, 스크랜턴 뭐 이런 사람들이 이 1885년도에 이 조선이라는 땅에 오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스크랜턴 같은 사람은 사실은 좀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미국에서 예일 대학교를 나왔어요. 학부를 예일에서 공부하고 의대를 어디에서 다녔냐면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스쿨 오브 메디슨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뭐 탑 1%에 드는 하이 클래스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옵니다. 망해가는 조선 땅, 국군이 다 가는 조선 땅에 와요. 그러면 그들은 왜 와야 되나? 왜 왔을까? 이 조선이란 땅에. 그것도 잘 나가는 땅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지도 못한 땅에 오는 겁니다. 19세기 후반 부흥운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긴 하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을 움직였고 그들의 삶이 그것 때문에 바뀐 겁니다. 가치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 그런 거죠. 서울대 나와서 서울의대 나와가지고 어디 이름도 모르는 체드, 혹시 아세요? 아프리카에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그런 땅에 가는 겁니다. 내가 왜요? 심령의 뜨거운 burning heart 때문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burning heart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그 제물포항에 내려서 아펜젤로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사실 고종이 교육과 의료 선교를 윤허하면서 선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광해원, 제중원이 설립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의료와 교육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대 교육의 이 틀을 놓은 것은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어지고 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들에 의해서 양육된 사람들이 민족의 주체자가 되어서 이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내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가슴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 원해서 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이러한 열정이 타는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브로큰 바디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때때로 나 자신을 내어놓기를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을 보통 찬송가 2개를 요청 안 하시거든요. 본문하고 뭐 제목만 요청하시는데 찬송가를 2개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이제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뭐를 이제 찾았냐면 그래, 이거 한번 공유하자 해가지고 50장 찬송을 제가 택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이잖아요. 저는 이제 중고등부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약간 삐딱선이 있어서 야, 교회에서 돈 거들라고 별 찬송가를 다 만드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찬송가가 은혜가 됐던 것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체프를 드리면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깨졌어요. 사실은. 야, 그래,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공유해보자. 영어로 보면
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All to Jesus I surrender. 나는 주님께 모든 걸 포기합니다. All to Him I freely give. 내 모든 것을 그냥 자유롭게 freely give 한다는 거예요.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며 살 겁니다. 이거예요. In His presence daily live. 그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후렴이 그거예요. 주께 드리네잖아요. 이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손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손 번쩍 들잖아요. 뭐냐면 이거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surrender,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다 하나님 앞에 surrender한다, 항복한다, 이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항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원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미국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이 교인들 구성원이 이제 이 PhD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는 왜 PhD를 하니? 그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는 생명공학이라는 게 이제 케이스 웨스턴 대학이라는 데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의외로 이제 서울연고대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가끔 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너희는 왜 PhD를 하니?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면 나는 안 하는 게 좋겠어, 지금이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면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갖고 캠퍼스로, 이웃으로, 지역사회로, 지구상, 열방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들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또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결단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도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에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 위에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책임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학교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시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85장 1절, 2절, 5절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참 좋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대신 대학교와 학교를 섬기는 총장님과 교직원들 또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